업장 소멸 방법이 있는가?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장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업장은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의 장애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업장은 소멸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업장은 뭡니까? 업이 장애로 작용하는 것을 업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것,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들, 그런 것이 업입니다. 그래서 12연기 다음에도 무명 다음에 최초의 잘못된 판단 다음에 행이 나옵니다. 형성작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 생각작용, 아르마리,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의 장애를 업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장애가 되지 않는 업은 업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미 장애가 된 업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장애가 된 업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과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인과 연이 모여서 모든 것을 이루는데 이 인과 연이 동시적으로 서로 작용하는 인과의 이치에서는 작용한 것에서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서로 바뀌어서 그 결과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로 우리한테 닥치기도 합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로 닥쳤습니다. 풀기 힘든 일로 닥쳤습니다. 그래서 흔히 업장이다, 업의 장애다 이렇게 체념을 합니다. 체념을 하면은 업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 업의 장애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업의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고 희망과 성공과 보람의 계기로 작용을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나쁜 감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내가 모르고 지은 업이 됩니다. 모르고 큰 남에게 상처를 준 업을 지었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에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괴로움으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나는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상처에 대해서 나한테서 당신 왜 그랬느냐 하고 풀려고 올 겁니다. 아니, 풀지 않고 나한테 상처를 준 만큼 당신도 상처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나의 업이 바로 좋게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장을 참여한다. 이 말은 그러한 업으로서 상처를 주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몰라서 그랬구나. 정말로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루만져 줘야 될까 등등. 아니면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동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습니다. 방법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받은 상처만큼 당신을 괴롭혀 주겠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을 대하는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닙니다. 옛날의 나같이 무심결에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으면,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러냐? 에?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당신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장애로 다가온 이 업은 서로 간에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어째서 당연한 것이냐, 내 잘못이냐, 이 말다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다툼의 결과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줄까? 흔히 말하는 대로 내 자존심을 지킨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결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무심결에 나는 모르고 지었던 그 업에서 내가 소홀히 했던 거, 아, 이런 것이 이런 경우에는 참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나는 격려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심으로 이러한 나로 바뀌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전과 달라진 나의 모습, 그전과 달라진 나의 행동, 나의 마음가짐, 이러한 진심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와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좋은 관계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업의 장애는 새로운 좋은 관계의 출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흔히 예를 들는 일로서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차렸던 자동차 수리점이 잘 되다가 불이 났습니다. 어지간한 노력을 해도 이젠 갚을 수 없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업의 장애입니다. 그러한 업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어떤 업이 있다 그러면은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결과로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일반 사람같이 망했구나.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도주하자. 그러면은 영원히 그 업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 떼인 사람은 내 생애 처음으로 돈을 떼었구나. 무슨 수가 있더라도 갚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 정 회장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갔답니다. 나는 빚쟁이로 도망갈 수 없다. 반드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도 빚을 떼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빚을 갚고 당신도 빚을 떼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을 해서 갚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더 돈을 빌려줬죠. 투자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사업은 엄청나게 커지고 또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에 불이 나서 전 재산이 탔습니다. 이것을 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성공의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성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업의 장애가 소멸되고 업장이 아닌, 업의 장애가 아닌 업의 축복이 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그 업을 대하는 내가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업을 지을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 방법, 생각의 틀이 똑같았다면 그 장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애로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 다가온 업, 소멸되지 않는 이 다가온 인과를 내가 어떠한 시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람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을 맞이하는 내가 달라져야 된다. 바로 이런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합니다. 난세, 어지러운 세상은 누구한테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난세를 맞이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누구나가 풀기 힘든 난세를 잘 푼 사람, 그 사람은 난세이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겁니다. 난세라는 계기가 없으면은 영웅이 될 수 없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업장은 장애로만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맞는 납니다. 그러면은 이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학교 때의 생각과 중고등학교 때의 생각과 대학교 때의 생각,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보면은 우리는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로 넓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의 폭을 우리는 넓힐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의 틀을 다시 헤아려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바탕도 알아차리고, 그리고 고쳐나가고, 그리고 깨어나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금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강이 뭐냐? 금강석이 아니고 벼락입니다. 꽉 막힌 한계에 부닥쳤을 때 번쩍 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에너지로 깨트려 나가는 벼락, 번개와 벼락, 그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 한 구절의 글이나 우연히 듣게 된 어떤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 그것이 업장을 소멸합니다. 그러면은 수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업장이 소멸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업장 소멸을 위해서 지장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나 대신에 그 업을 풀어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연기, 인연, 인연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지장보살 또는 관세음보살로 집중을 하면서 관세음보살과의 수준으로, 지장보살의 수준으로 채널이 맞았을 때, 삼매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중생의 내 수준이 바로 지장보살의 수준으로 잠시 올라갔던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 바로 보입니다.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내 수준이 올라가서 해결책, 지금까지 보아왔던 인연덩어리의 한쪽 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해법이 나오죠. 그것이 가피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내공이, 정신이 그만큼 올라갔던 만큼 더 내 생각의 영향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마주하고 있던 인연에서 내가 달라진 만큼 상대도 달라집니다. 같이 달라집니다. 인과 연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의 한 축인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쪽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장이 풀립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서 업의 장애는 풀립니다. 내가 관세음보살과의 삼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장보살과의 삼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부처님과 통했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업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면은, 지장보살을 칭견하면 등등 부처님을 칭견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당연하지요. 왜? 그 칭견만큼 내가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상대사는 관세음 기도를 해서 동해바다보다 더 큰 관세음보살을 받습니다. 의상의 마음이 동해보다도 더 크게 확장된 순간입니다. 이러한 삼매를 관세음보살과 또는 지장보살과 아니면 불보살과 하나 되는 삼매, 그래서 백천삼매를 불보살의 백천삼매의 일부와 내가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풀리는 겁니다. 신통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그 삼매를 받아지는 나의 몸이 신통의 곳간이 되었구나. 나의 마음이 신통의 곳간이 되었구나. 나의 몸이 어둠이 아닌 더 빛나는 지혜의 깃발이 되었구나. 광명의 깃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지극한 한마음으로서 잡념에 이끌려서 이것이 장애로 유지하게 하는 그 똑같은 생각의 한계에서 맴도는 한 우리는 그 장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생각, 장애와 접하고 있는 더 그 옆의 모습,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풀립니다. 이런 것은 업의 장애만이 아니고 역대적으로 학문의 발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의 경계가 물음입니다. 그 물음을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풀립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학문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업의 장애를 관세음보살이 대신 져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대신 져준 게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삼매와 나의 삼매가 내 본래에 있던 지혜와 그리고 온갖 능력이 관세음보살이 삼매를 통해서 드러나서 지금까지 절대적인 장애로 작용하던 것이 바로 장애가 아닌 보람의 계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인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지은 것도 인연 다발입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인연다발입니다. 이 인연다발이 나한테 장애로 작용합니다. 이 장애가 오히려 보람과 기쁨의 계기가 될, 기쁨의 계기로 보일 수 있도록 내 한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불보살과 하나 되는 삼매 기도에 빠집니다. 그 결과 마침내 신통이 일어납니다. 장애가 보람의 계기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업장소멸입니다. 지어진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업은, 장애로 작용하는 모든 업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업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다. 이렇게 말한 도인도 있었습니다. 자, 장애로 보이는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불보살과 하나 되는 삼매, 하나 되는 기도, 그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것이 신통으로서 드러납니다. 업장소멸, 업장소멸의 하루하루, 보람과 기쁨, 행복의 하루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